마르코복음 7장 이 전통 여기 보면 주로 정결과 이런 어떤 코르반 또 뭐 금기식품 뭐 이런 내용을 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긴다고 중시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마음 깊이에서 하느님을 추구했는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하느님 앞 대전에 자신을 아주 전적으로 놓고 아주 깊은 차원에서 그 하느님을 추구했던 그 모습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보면 씻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씻었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만히 보십시오. 민속 종교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그 하느님 앞에 정결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특별히 고대 여러 종교에서 그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올바르고 깨끗한 자, 정결한 자로 남으려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정서, 또 어떤 나름대로 신앙, 이런 그 자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하느님 앞에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제 불결하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신을 경노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어쩌면 지금도 씻어요. 종교들 안에.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상징이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상징체계 없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부정한 자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안에 질서와 체계가 자리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불결한 상태에 내가 떨어졌다 하면 그거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속죄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모습을 띠면서.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밀접한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이게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여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거예요. 그거 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이런 속성은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신과의 회복을 하려는 이제 고대 사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씻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에 담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냥 얼핏 보면 다 이것들이 정말 그 쓸데없는 짓으로 우리가 이렇게 몰아치기보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던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상징 행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과 연결 지어서 마르코복음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자, 우선 이 7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계열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은. 예. 전통 그대로 지켜가고 또 이것이 율법으로 굳어가지고 엄청 이제 세분화되고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지금 7장에 예수님의 이 강력한 비판과 예, 이들과의 대결 구도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자, 우선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굳어져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되살려내는 예언자 맥을 잇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유다교만 이렇게 씻었습니까? 꿈난의 그 SNF 얼마나 열심히 씻었습니까? 이 목욕하는 것이 아주 그들의 중요한 그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사제들도 씻었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뭐 씻는다, 시장에 갔다 오면 씻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원래는 사제들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씻는 것이. 이게 SNN은 사제 계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씻는 것이 아주 중요했겠죠. 우리가 여분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SNN가 어떻게 해서 출발해서 되었는지. 예. 지금 예루살렘 그 대사제 중심으로 있던 그걸 비판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원전 2세기 중반쯤에 아마 수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씻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7장을 보면 일반인들, 보통 유다인들 안에도 생활 속까지 이것이 깊숙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특별히 이 바리사의 율세계의 사제들이 씻었던 것을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까지 굳어지면서 식탁에서도 손을 씻어야 되고 식사 전후도 그렇고 중간에도 이렇게 씻었답니다. 열심히 씻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이걸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유명한 그 악기바 그 율사는 이런 말도 했다네요. 만약에 감옥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씻을 수 없겠잖아요. 아무래도 그 생활에 제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씻지 않고 먹기보다는 굶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에 굳어가지고 씻는 것을 강조하면 그 원래 그 우리 민속 종교에 있었던 하느님 앞에 정결을 했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씻느냐 안 씻느냐 이거예요 이제. 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벌써 이제 우리가 마르코복음 7장을 보면 이게 지금 70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의 전승이 이게 왔겠지만 예수님 제자 안에는 두 계열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도 하고 바울서간도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모교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성전 예배도 하고 오후에 가서 기도했다. 오후 3시 기도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 그 기도 시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율법도 준수하고 유다교의 그 풍습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 계열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계열은 뭐입니까? 스테파노 계열이지. 스테파노. 이 사람들은 역사 예수와 더 예루살렘 모교의 계통보다 예수님의 계열에 더 충실하고 역사적인 예수님과 더 부합한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처럼 그 토라를 비판하고 성전을 비판하죠. 그게 스테파노 그 연설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스테파노를 먼저 유다교인들이 죽이죠. 예수님은
그 하느님, 원래 그 하느님의 엄청난 해안이 트인 분입니다. 유다교의 이런 전통과 형식의 메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 정결을 중시 안 했습니다. 마테오도, 자, 특별히 마테오 보면 마테오라고 하고, 자, 마르크 복음은 레이라고 하죠. 이 불결한 사람 아닙니까? 죄인이고. 그런데 스스럼 없이 식탁 친교를 하셨습니다. 즉시 나오잖아요. 이게 죄인들이, 그 세리들이 두루두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민들과 식탁 교제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까지 스며들었던 식탁 정결법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예수님 죽죠. 율법 어기고 율법 비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이는데 율법과 맞대결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해방 자유입니다. 구원이. 율법 전통에서 하느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주의를 보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을 깊게 보고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율법 비판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도. 그래서 그 하느님 사랑 기준으로, 그걸 표준으로, 목표로 놓고, 그 인간애를 봤던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아주 예수님은 지금 직장에서 혁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느님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방 구원 차원입니다. 그리고 말씀 깊이 해서 하느님을 제대로 정립하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예언자 계열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바꾸자는 데 있지, 변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 쿠르반 같은 것도.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하고 인간애를 부르짖은 거죠. 이제 제자들과 관계입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죠? 18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경건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을 깨고 수도복도 버리고 이렇게 살면서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구태나 지니면서 그냥 그 빈태나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예언자 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의도 지켜야 됩니다. 사회에. 빈태만 지키면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우리 수녀님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경건을 깨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서 하느님 중심 깊은 이웃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하느님을 추적하는데 가난이 와야 됩니다. 외적인 빈태가 이것도 또 하나의 경건이 될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표면적인 경건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그토록 이제 그 18절이랑 이제 17절 보면 집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14, 15절부터 연결되거든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더럽힐 수는 하나도 없다. 이제 내면 세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요겁니다. 하느님 깊이를 보고 그분 앞에 나를 놓는 내면의 정립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경건에 떨어지죠. 우리는. 어떤 것인지 다른 경건을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여기
예, 이렇게 사복 입고 가난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지만 잘못하면 경건에 떨어진다고요. 예, 그 위험성이 있어요. 8절을 보면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해. 물론 마르코 복음 몰리에가 있죠. 저자에. 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 뒷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마음속을 봐야 됩니다. 내면 세계 질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하고 나누고 싶더라고. 그래서요, 표면적인 경건, 겉에서 외적인 경건이 얼마나 위험한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진실하게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경건성이 뭐냐면 진리, 깊은 하느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경건에 또 열심하면, 율법에 열심하면 그렇게 되듯이. 그리고 그것을 타인도 그 하느님을 감춰버려요. 이 외적인 경건. 남보다 더 옷을 더 길게 입고 다른 데서 또 경건, 예, 그 경건 말할 때도 나옵니다. 남보다 옷을 더 길게 입고 그 율사들 비판할 때 예수님 있잖아요. 그 과부와 그 할 때, 예. 자, 우리는 반대로 또 다른 모습으로 경건에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옷 하나 선택해서 입을 때, 뭐 할 때 사회적인 예의도 지키고 그러면서 사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회 기준이나 인간의 기본 어떤 질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도 진리 하느님을 감추게 만들어요. 거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열심히 하다가 하느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공적인 임무가 주어지잖아,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들한테도 하느님을 감추게 만들어요. 아이고, 저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하느님 앞에.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적인 활동에 이제 몰두합니다. 무엇인가 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느님 봉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허리가 휘어진다고 일한다고 그 하느님이 계십니까? 산상설교 얼마나 내면을 뚫고 들어오는 거 알죠? 행복선언부터. 그러면 누가의 행복선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을 같이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경건에 있으면 예수를 해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7장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 경건이. 코르반 이런 것이 다 그거죠. 심지어 부모도 해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 그 외적인 것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진짜 더러움이 뭐냐?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거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5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줄을 쳐야 됩니다. 15절. 하느님의 창조물이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더럽 하나도 없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15절. 15절. 그거 줄 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냐. 유다교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역사적 비평적인 방법론이 중요하죠. 지금 이런 말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면 누가 믿겠어? 그러나 유다교 상황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혁명적인 말이죠. 예. 그래서 참된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예. 아주 결정적입니다. 인간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바깥에서 더럽힌 건 하나도 없다. 왜 좋은 것을 그렇게, 예. 그래서 깊은 회개, 마음 안에서 회개하라.
하느님 대전에 니를 놓고 진실하게 물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유다교고 결별입니다. 유다교 그들의 신앙 형태하고는 결별입니다. 여기서 지금 15절 더럽힐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예, 불결 정결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완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신앙이 뭐냐? 하느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이런 무엇을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예.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하느님을 거부하게 하는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항시 따라 붙습니다. 유다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단체 안에서는. 그래서 원천적인 말씀,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그 시대마다 필요해서 생긴 것 때문에 개혁해야 됩니다. 전통으로 그것이 신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장처럼. 전통과 교회를 같이 봐서도 안 되고 이 하느님과 교회를 같이 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고 인간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통찰이라는 게 뭐냐? 그럼 어디에 통찰을 하느냐? 하느님을 놓고 통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통찰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7장 말씀을 한번 아주 기본으로 이 정결과 이 내면의 이 형식과 전통과 내면에서 내면도 하느님 앞에 말씀하셔 놓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장 우리가 놀라운 이 예언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